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아침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잠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나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꿈 해석을 듣는 바로는 이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며 그를 전격적으로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총리에 또 합당한 이름도 주고 이집트식, 애굽식 이름이겠죠. 거기에 따른 장식, 인장, 사슬, 옷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전 이것을 갖추게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살. 그가 꿈 때문에 형님들에게 또 모함을 받고 또 팔려간 것이 17살. 한 13년 정도 만에 노예에서 또 죄인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온 땅을 순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나라를 경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또 그에게 아내를 주는데 제사장 보디 이름이 뭐였죠? 보디
아스낫, 아스낫을 딸을 주어서 그때 명문가였죠. 그 당시로서는 이집트를 통치하는 중요한 한 축이 제사장 그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형제가 났는데 이 두 형제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한 지파가 됩니다. 이름이 위로하고 또 번성하고 그 뜻이 요셉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지혜가 있게 되어 다스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탁월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비까지 치밀하게 말하는 요셉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7년 풍년 뒤에 올 어마어마한 흉년에 대비하십시오라고 조언했지만 바로가 보기에도 이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위 관료로 올라왔을 때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기들은 이미 그 기득권을 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노예, 죄인을 갖다가 총리로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신하들도 바로도 그런 파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중차대한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바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가끔씩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신앙인보다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38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지금 바로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의 삶을 보면 형님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였지만 구덩이에 넣어졌다가 나왔을 때 채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이 피로 물들고 노예의 옷을 입혀졌을 때 그때 저는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철없는 요셉 꿈이나 꿀 줄 알고 눈치도 없고 부모님의 사랑만 독차지하고 그렇게 포스럽게 온실 속에서 살던 그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그의 삶이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것이. 철없는 요셉이 죽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되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13년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흐트러짐이 없이 성실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모든 일이 하나님 형통하고 복을 주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인간 이 자연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신약이고 구약이고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옛사람, 옛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선해서 바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옛자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런 복과 형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이런 훈련과 연단의 13년의 세월을 잘 이겨내고 감수하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더 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지혜를 못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기고 날리고 떼어봐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지혜 그 자체이신 성령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저희 할머니는, 저 돌아가신 할머니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배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 당시는 뭐 여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우리 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쳤다고.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리 분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아닌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와 명철이 있고, 또 그런 자만이 다른 사람을, 또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철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혜를 사모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그러할 때 성령에 감화감동된 사람만이 요셉처럼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직분도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했죠. 일개 외국인 노예,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죄로 인해서, 어쨌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아니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런 죄로 인해서 옥에 갇힌 죄수를 이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의 통치자로서 이 자신의 꿈과 또 요셉이 해석한 이 꿈의 해석이 미칠 중대성을 그는 간파했어요. 나라의 흥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요셉보다 이 일을 할 적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의 상징물들을 그래서 주어서 권위를 세워줍니다. 인장반지, 이 바로의 손에서 있었던 인장반지라는 얘기는 권력의 핵심이죠. 우리도 뭐 어인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왕의 사인이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 이것은 바로 권력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금사슬, 이것도 권력의 상징이고, 또 버금수레, 타고 다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차죠. 차, 의전용 차. 그리고 행사시 예전, 엎드리라, 이건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예전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의 면모를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름조차 사브낫 바네야라고 이집트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또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파격적으로 승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제 아내는 이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견뎠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이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인내한 결과물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겸손히 행한 그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그냥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 되는 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예요. 그 아래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셉처럼 높여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십니다. 과연 요셉 다 왔죠. 그는 왜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전적인 신뢰를 한 몸에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는 총리라는 직책을 맡자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하고 또 흉년에 대비하는 성실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온 지 13년 만에 얻게 된 권력 그리고 부를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왜 그 자리를 총리라는 직분을 맡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45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현장을 둘러보는 거란 얘기죠. 바로의 꿈대로 흉년이 찾아왔고 요셉의 제안대로 대비한 이집트만이 그 온 세계에서 기근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만 요셉이 구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전개되겠지만 요셉이 이집트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다 구한 것이죠. 굶주림에서, 죽음에서. 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장남 이름을 므낫세,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 성경에는 그 이름이 그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12아들 이름 지을 때 느껴지십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날 때 무슨 의미를 자꾸 부여하잖아요. 이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므낫세를 한마디로 하면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한 것,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 정말 억울하게 당했던 것, 모함당했던 것, 옥에 갇혔던 것, 자기를 잊어버리고 2년이나 지내고 그렇게 배신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줘?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위로해 주시고 보상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예요. 두 번째,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은 장차 지금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미래의 비전이에요. 그의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판처럼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자양분을 형성할 수 있는 모판처럼 충분히 이렇게 자라도록 하는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한쪽은 므낫셋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이름이라면 이 에브라임은 장차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위로와 축복, 이 양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인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죄와 타협했거나 뭐 중간에 삐끗이라도 했으면은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삐끗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그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설교대로 꿈이 있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그 꿈은 내 야망이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진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귀영화와 그 영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자기 야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구덩이에서 죽고 철없고 그렇게 채색옷 옷이나 입고 그렇게 살던 것은 이미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끝났어요. 거기서 끄집어 올라왔을 때는 다른 사람이에요. 채색옷을 입는 그 어린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주는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사는 것이죠. 요셉처럼 산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앞으로 창세기 마지막 후반부에 계속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와 이런 축복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54절 말씀.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하나님은 실제로 7년 풍년에 이어서 7년 흉년이 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석이 맞았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왜 요셉을 애굽에 보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애굽은 물론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낸 거죠. 애굽에다가.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우리 인생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한 자만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이해돼서 살아가던가요? 아니요. 우린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획한 바에 의하면 제 인생은 제주도에는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 여기 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차가 딱 섰어요. 근데 벚꽃 바로 밑에 섰어요. 순간 막 확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뭐 때문에 살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여기 보낸 게 우연이 아니지.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또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실현하여 주실 줄로 믿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 죽을 때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을 때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을 하나 죽여서 거기서 보낼 때, 썩어질 때 요셉이 죽음으로 여러 사람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살고 다 사는 축복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명철이 있는 사람, 그런 자만이 남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십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유일에 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에 간구함의 하나님 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로 대답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행한 요셉을 높게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저희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저희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 요셉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녀를 통해 위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동안에 산 모든 삶, 고난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번성하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미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공부할 때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힘든 우리 심령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도저히 못 감당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